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대단히 쉬운 질문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내가 신앙이란 이런 것이라고 딱 정의를 내리려고 하면 마음속에 무언가 초점이 잡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을 해야 참된 신앙이 되며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신앙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범을 따라서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했었으므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창조적인 기적이 아니고는 절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수많이 병든 사람을 고칠 수는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요 창조적인 기적이 아니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적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고 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생겨난 것은 창조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에 생겨나라 하시며 하늘 위에 물과 땅 아래 물로 나누어지고 궁창에 생겨난 것은 창조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생겨나라, 그대로 된 것은 창조적인 기적입니다. 어찌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서 비추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이 아니고 공중에 새들이 나르고 물속에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놀게 되는 것은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짐승들을 지어 땅에 기게 하시고 최대의 기적으로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지어지되 남녀가 지어졌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것은 창조적인 기적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이것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신신학자들이나 현대주의자들은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은 모조리 다 뽑아버리고 이것은 신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적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는 신앙이란 신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모두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신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기적을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이며 오늘날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을 활용할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막연하게 허공을 잡고서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으므로 창세기의 말씀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새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내가 일러준 말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이나 또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 약속에 기반해서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도 없이 허공을 쳐다보고 그대로 주먹을 휘두르면서 아무리 믿습니다 구함쳐도 이것은 신앙이 되지 못하고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이란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자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없이 오늘날 참된 신앙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죽은 말씀이 되고 아무리 말씀을 심어도 그 말씀이 신앙을 산출하는 씨앗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서 심어지게 되고 산 신앙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의 시대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이것은 머릿속에 지식으로 가득 찰 뿐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동하는 신앙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중생할 때 우리의 속에 와서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의 공허하고 혼돈한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없는 신앙적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말씀의 역사가 없이는 오늘날 절대로 신앙의 창조적인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가 우리 문제의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의식과 형식이 우리 문제의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흑암이 우리의 마음속에 꽉 들어차고 공허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고민하며 인간의 연약에서 몸부림치고 질병에 지쳐 있으며 저주의 가시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고 죽음의 절망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생활 속에 운행해야 되고 성령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두 날 가진 금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와야 이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날도 옛날처럼 변함이 없이 창조적인 기적을 행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일행이 스페인령 라스팔마섬의 우리 교회 갔을 때 그게 창조적인 기적의 간증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거기에 남집사님이라고 기둥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은 우리 라스팔마섬의 교회를 살 때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서 이 교회에 사는데 냈었습니다. 자관 우리 해외 선교지에 있는 교회 중에서 라스팔마섬에는 우리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교회를 가장 좋은 시의 높은 고지에 지어놨기 때문에 라스팔마섬에 가는 사람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우리 라스팔마섬 순복음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지을 때 그 객지 생활하면서 집을 팔아가지고서 교회 사는데 넣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배를 사기로 결심을 했는데 배가 약 한 45만 달러 갑니다. 이것을 본 자본은 별로 없으므로 빚을 내고 빚을 내었어요. 그것도 기적으로 그 배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배의 이름을 할렐루야 일호선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그는 그 배를 바다에 띄우더라도 주일날은 절대로 일몰았다. 그래서 배의 선장으로부터 선원 전체를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한국에 와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식기도원에 데려와서 모두 다 금식을 시키고 그로 데려가서 선장으로부터 선원들을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을 두고 주일은 절대로 일하지 마라. 주일은 그물을 치지 말고 배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미드리고 하나님을 거룩히 섬겨. 그렇게 해서 출항을 시켰습니다. 45만 불짜리 배, 또 출항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빚더미 위에서 배를 띄웠지만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위에 서고 성령의 의지에서 배를 보냈었습니다. 보통 배가 한번 출항하면 한 70일 동안 조업을 하는데 그래서 고기를 잡아오면 대개 한 30만 불 정도 잡아옵니다. 그러면 출항 비용하고 다 떼면 겨우 유지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남집사님 배는 배가 떠나간 지 한 40일 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태서양상에서 오늘날까지 배가 나가서 잡은 고기 중에 최고 기록으로 70일도 안 되는 그 반의 40여일 만에
약 70만 불의 고기를 잡았었습니다. 이래서 한 배, 그냥 배 기조로 산 것도 다 청산해버리고, 그리고 배 띄우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도 다 갚아버리고, 배 한 번 띄우는데 세상 말로 팔자를 고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기쁨이 하늘에 사무치고, 그래서 요번에 우리 대회를 하는 비용이 약 한 5만 불 들었는데 그것도 본인이 다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 구라파에서 온 선교사들의 모든 숙박료, 모든 식품대 혼자서 다 지불하고 잔치를 거대하게 벌쳤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오늘날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늘날도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옛날 베드로와 같이 하여서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그 기적을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냐? 창조적 세계에 들어가셔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체험이 다가오는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혈루병 앓은 여인의 체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신앙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이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혈루병 앓은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아서 있는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가족들까지 다 이별하고 혼자 외롭게 죽음의 날을 기다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마음속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확신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낫는 모습이 마음속에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면 아직까지 현실적인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환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들어온 것입니다.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저희 영혼 속에 언제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1958년 불광동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당시에 현실적인 환경으로는 찢어진 천막에 냄새는 가만히 몇 장에 불과하지만은 제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만 하면 내 마음속에 한국에서 제일 가는 큰 교회가 눈에 환하게 보였었습니다. 그때는 신앙의 법칙을 제가 몰랐습니다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눈을 뜨면 찢어진 천막이요, 냄새는 가만히 조각밖에 없는데 눈만 감아 기도하면 마음속에 한국 최대의 교회가 눈에 분명히 보이더라. 마음속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인,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보인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앙이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없는 것이 마음속에 환하게 보이게 될 때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은 자기가 아직 혈루병이 낫기도 전에 이미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는 것이 마음속에 환하게 보였었습니다. 그 다음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옵니다.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던 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환경을 보면 비바람치고 아직 거센데 내 마음속에는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확신이 되어서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아직까지 신앙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들어오면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확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가졌는데 불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마음에 확신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감사가 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음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확신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마음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입으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이 보십시오. 아직 병이 낫기도 전에 그런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고 자꾸 입으로 시인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왜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마음에 보여지고 확신이 되고 감사하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50만 성도에 도착할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이미 10만 명의 성도일 때 50만의 성도가 마음속에 보이고 마음에 확신이 오고 감사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고동성으로 입을 모아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렀는데, 과연 우리는 50만 성도에 도착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연례를 의지해서 하나님 창조적인 기적을 믿고서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확신되고 감사되고 그것이 입으로 시인되는 이와 같은 체험이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믿음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직까지 믿음이 들어왔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들어오게 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확신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람과 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날 또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위대한 변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체험을 여러분 갖기 위해서 혹은 철야하여서 기도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십시오. 이런 마음에 이러한 변화가 없으면 아직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환하게 보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마음에 확신이 되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감사가 되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믿음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변해도 마음에 들어온 믿음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역사를 베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체험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켰으며 수많은 기적을 오늘날에도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믿음대로 될 때까지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믿어지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한 동안에 반드시 지나갈 기간이 있습니다. 믿은 연후에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은 연후에 아무것도 시험이 없이 평탄하게 모든 일이 다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과연 진짜냐 가짜냐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왔지만은 홍해수가에서 시험을 당했었으며 주님 확실히 믿고 나온 모세지만은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이 없는 시험도 당했었으며 양식이 내려오나 안 오나 시험도 당했었으며 머리바 물가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시험을 당했었으며 처처의 시험을 당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적 세계에 확실하게 믿음을 잡고 있으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시험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러나 내 마음속에 믿는 것은 나는 요동치 않는다. 그 믿음을 잡고 상기가 지나가면 시험이 와서 믿음을 흔들어보고 난 다음에 지나가버리고 그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여러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느긋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서 뛰어도 안 되고 하나님 뒤따라도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일단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조급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 인간의 힘으로 역사를 베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고구마가 열리는가 뿌리를 뽑아보면은 나중에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벼농사가 빨리 되라고 해서 목을 전부 다 뽑아놨더니만 다 하얗게 말라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이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시간을 기다리면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환경을 바라보고 겁을 집어먹고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난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물으러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시어던 나로 오라 하소서. 예수께서 오라고 하며 그 말씀을 베드로는 믿고 용감하게 모든 지하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배 밖으로 나가서 그런 물으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믿음 중간에서 그만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부른 눈을 돌이켰어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본지라 그만 그 마음속에 공포가 들어왔어. 믿음을 포기하자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정반대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100세가 되고 그 아내의 나이 90이 되었어요.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아내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구석에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은 진실로 자기의 몸의 죽은 같음과 자기의 아내의 태의 죽은 같음을 알고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겁을 집어먹으면 믿음은 다 상실해버리고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돼요. 이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안 받은 것을 받은 것 같이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넘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의 기도는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요구하는 기도만 하고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신앙이 잘한 사람은 하나님께 요구보다도 하나님께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가 성질에서 향기와 같이 하나님께 진동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는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 중에 임자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우리 마음속의 소원을 하나님이 미리 벌써 알아서 분별했어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감사와 영광을 돌린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담대하게 실천하십시오. 이 라스팔마스의 남집사처럼 때가 오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할 때가 왔었을 때 그는 담대하게 실천했습니다. 사람이 객지에 살면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몽땅 바쳐버린다는 것은 이거 여간 담대한 신앙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쉽지만은 행위를 옮기기는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때가 올 때 자기의 사정을 돌보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 사는데 넣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담대하셨습니다. 그가 배를 내보낼 때 지금 빚을 태산같이 짊어지고 배를 태서양에 띄우면서도 주일날은 조업하지 마라.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물을 던지되 주일날은 바다 위에 배 그냥 띄워놓고 예배만 드리라. 이거 담대한 실천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상스러운 담대한 신앙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던진 예수께서 오늘날도 할렐루야 이로이 배에서 주님이 함께 그물을 던져서 기적을 베풀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때가 오면 여러분께서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실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수주일도 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도 전가하지 못하고 언제나 세상과 신앙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주저하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으면 이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겠다. 나는 주를 위해서 담대하게 뛰어들어가겠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편에서 살겠다. 요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을 가지고서 나아가면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뛰어내려와서 여러분의 손목을 잡고 함께 실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뭐라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 주시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믿습니다. 의식과 형식을 따라합니다. 그러나 믿음 속에 서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아무런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은 내 믿음이 내 죄사함을 얻게 했다. 내 믿음이 너희 병을 고쳤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내 마음에 그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가장 위대한 힘을 발휘하여 오늘 여러분과 나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것을 알고 이 믿음을 활용하고 나갈 때 오늘날도 옛날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홍해수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며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마음 품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위대한 믿음의 행진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옛날처럼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따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도 주님 창조적인 기적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믿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 확정될 때까지 그것이 보여지고 확신되고 감사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믿음이 발생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쫓아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감사하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실천함으로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 생활 가운데 죄가 용서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며 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환경의 저주에서 노연함 받으며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모두 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남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세계를 보고 많은 대열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태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태도는 그의 생활, 행복, 미래 및 성공을 좌우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삶을 출발해도 한 사람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불행하고 한 사람은 성공하고 다른 사람은 실패하는 것은 운명이라는 것보다도 인생에 대한 그 각자의 태도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화를 저는 외지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곳에서 큰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세 사람의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태도를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첫째 벽돌공에 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성전을 짓는 현장에서 벽돌을 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힌다는 듯이 쳐다보고 난 다음에 머리를 긁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처자를 먹여 살리려고 이 고생을 합니다. 남들 이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자가 내 목에 묶인 짐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이 고생을 한답니다. 이 사람이 벽돌공으로서 일하면서 그 일에 대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는 될 수 있으면 적게 일하고 많은 수입을 올리면 좋겠다는 태도요. 적당히 공사해서 적당히 넘겨버리고 말면 좋겠다 그런 태도요. 일을 자기의 고생으로만 생각하여 공투세가 빡 들어찼고 또 일하는데 재미가 없으니 일생이 지치고 발전이 없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벽돌을 쌓아도 그 생활 속에 추호도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벽돌공에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벽돌을 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아주 얼굴에 불만이 꽉 들어찬 얼굴로 쳐다보고 하는 말이 누가 일하고 싶어 합니까? 죽지 못해서 일하죠. 이 사람은 완전 패배주의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조차 망쳐버리고 말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벽돌을 삽니까? 이 사람 얼굴이 상기되어서 만면에 웃음을 가득히 채우고 쳐다보면서 이런 말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일에 내가 참여해서 벽돌을 아름답게 쌓아올려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상기해 있고 이 사람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일에 긍지를 느끼고 자랑을 느낍니다. 나는 훌륭한 벽돌공이다. 이렇게 훌륭한 성전에 아름다운 솜씨로 벽돌을 쌓으려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은가. 자기의 일에 대한 긍지를 느낍니다. 이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자기는 벽돌공으로 벽돌을 쌓지만은 자기 마음의 꿈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며 성취의 기쁨이 있고 행복하며 이 사람은 앞으로 발전이 있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삶에 대하여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 태도에 따라서 삶이 성공으로 가느냐 낭패와 실망으로 가느냐 갈림길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서 그저 무의미하게 내 마음의 감정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을 쳐서 빼앗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스려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성공되며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과 소위 말하는 팔자의 희생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배가 두 척이 바다에 두둥실 떠서 갑니다. 흰 돛대를 높이 올리고 불어오는 바람 따라 펄럭이면서 가지만은 똑같은 바다 위에 똑같은 부는 바람 따라가는 두 배가 한 배 동으로 가고 다른 배 서로 갑니다. 바닷물이 그렇게 흘러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요 바람이 그렇게 보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돛의 방향에 따라서 흘러기는 돛을 따라 한 배 동으로 하고 다른 배 서로 갑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의 태도는 바로 인생의 돛을 높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돛을 따라서 똑같은 시대 똑같은 환경에 살면서 한 사람 동으로 가고 다른 사람 서로 가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될까요? 첫째로 성경에 가르친 대로 여러분과 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매일같이 마음의 불안과 공포, 초조의 종이 되어서 살면은 이 사람은 어디 가나 담대하고 창조적인 일을 맡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므로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어 많이 간증했습니다. 주여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어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회당장 야이로와 그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갑니다. 집 가까이 왔을 때 한 사람의 종이 통곡을 하고 나옵니다. 머리를 산발을 하고 먼지를 가지고서 온몸에 덮으시고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주인이여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에는 슬픔과 절망, 공포와 불안이 꽉 들어찼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호국하는 사람들이 와서 북치고 피리치 불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장이 났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태도는 완전히 절망적인 태도입니다. 할 수 없다, 절망이다, 이제는 끝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 야이로를 보고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허공을 믿으라는 것 아닙니다. 요행을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미신을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계시니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살과 온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신 예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을 보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은 여기에서 자기 믿음의 태도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종의 말을 듣고 자기도 그때에 들썩 주저앉아서 믿음을 포기하고 아이고 내 딸아 날 버리고 너가 가느냐고 통구하고 울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여 나는 이로써 끝났다고 절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취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보는 믿음의 태도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여기 회당장 야이로는 불안과 초조와 절망의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보겠다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와서 피리 불고 통곡을 하고 울고 있으니 유대나라의 습관에는 사람이 죽으면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사람을 청해다 그 사람들이 피를 불고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하신 말씀이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고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비웃는 사람들을 모조리 집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태도를 갖지 않는 사람하고는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태도와 공포와 불안과 절망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그 가운데서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먼저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가장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부모를 데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이 딸을 잡고서 달리다굼 딸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은 딸이 일어나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용납해서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께서 절대로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태도를 우리가 고쳐서 회개하고 이것을 다 쫓아내고 믿음의 태도를 취할 때까지는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들어와서 일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모든 불안, 공포,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축출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마음속에 통곡을 하고 울고 피리 불고 호구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다 물리쳐내어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영과 마음과 몸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는 태도를 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여러분과 나를 보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인생을 살면서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또 있는 것도 수없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홀트 고아원의 신체 장외자를 수용한 곳에 가서 크게 마음속에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는 신경마비가 되든지 뇌성마비가 되어서 전신이 이렇게 마비된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원장님의 말을 들으니까 한 소녀가 있는데 머리는 머리대로 돌아가고 몸은 몸대로 돌아가고 입은 입대로 돌아가고 뭐 전신 하나씩 한 것이 없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얼굴에 그냥 웃음을 가득 가지고서 나를 보고 좋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원장님이 나보고 그 애 앞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애는 비록 입은 입대로 돌아가고 목은 목대로 돌아가고 손과 발이 다 돌아가도 오직 성한 것이 왼쪽 발가락 2개가 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 발가락 2개를 가지고서 연필을 꼽아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왼쪽 발가락 2개의 숟가락을 꼽아서 그것으로 밥을 먹고 그리고 왼쪽 발가락 2개를 가지고서 밀집 보자를 엮어가지고서 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할렐루야를 하고 저를 보고 어찌나 반기는지 나는 그곳에서 눈물이 앞을 가렸었습니다. 내가 만일 사지가 멀쩡하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하고 감사를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사지가 다 뒤틀려져도 발가락 2개 성한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 먹고 글 쓰고 그리고 자기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밀짚 모자를 엮는다. 이 얼마나 기특한 일인 것입니까? 거기에 생각하면 우리는 사지가 멀쩡한데 무엇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내어쫓고 이 높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것, 찬란한 태양빛, 그리고 저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지고 있는 것, 사지가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것, 이것 보고 우리는 감사해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로라도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면서 사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슬픔을 택할 수도 있고 내가 기쁨의 마음의 태도를 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기쁜데 기뻐할 수가 있느냐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쁨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슬픔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고 기쁨을 선택하면은 이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큰 삶의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모든 힘을 다 뽑아가지만 마음의 기쁨을 가지면 그렇게 마음속에 힘이 솟구쳐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태도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소망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태도라는 것은 마음속에 찬란한 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영원한 세계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마음속에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꿈을 잃어버리면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사회나 국가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도움으로 젊은이는 환상을, 늙은이는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꿈이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환경에 억압되어서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사는 사람은 그로서 자기 무덤을 파헤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함으로 마음속에 더 창조적인 찬란한 꿈을 품을 수 있으면 그 꿈이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길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때 잭 댐시라는 분과 진 턴이라는 두 권투 선수가 세계적인 권투 시합을 하게 되죠. 뭐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가 요란스럽게 이 두 사람에 관해서 선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문이 잭 댐시라는 사람이 턴이의 목을 부러뜨리라고 늘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턴이라는 사람이 그 신문을 늘 자꾸 읽어서 그만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꿈이 꽉 들어있습니다. 그래 밤에는 온 전신에 땀을 흘리면서 코함을 찌그러납니다. 왜? 꿈을 꾸는데 꿈에 자기가 권투 시합에 나가서 싸우는데 그만 자기의 상대인 잭 댐스가 자기 목을 탁 치니까 자기 목이 딩그렁하고 떨어져가지고서 저 군중 앞에 툭 떨어진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 막 온 전신에 땀을 흘리고 날살에 코함을 치고 깨어나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이 길로 가다가는 정말 진 터니가 목이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났는데 진 터니는 그때 마음을 고정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마음의 안정을 하고 그날부터 자기에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신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텔레비를 보지 않고 라디오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앉아서 그는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꿈을 그렸었습니다. 권투장에 나갔습니다. 수많은 청중이 보는 앞에서 그는 멋지게 권투를 하여 자기의 상대인 잭 댐시를 넘어뜨리는 꿈을 자꾸 그렸었습니다. 자기 목이 떨어져 날아가는 꿈을 꾸지 않고 자기가 상대를 이기는 그 아름다운 꿈을 그리고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권투 시합 날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진터니가 질 줄 아는데 그날 멋지게 진터니가 자기의 상대인 잭 댐시를 눕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가 만일 마음속에 꿈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무참하게 참패했을 것인데 자기는 꿈을 바꾸었기 때문에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면 인생은 여러분과 나를 버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꿈을 꾸고 있으면 인생은 여러분과 나를 끌어갈 것입니다. 나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낙관적인 꿈을 꾸겠습니까? 말할 사람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 마음속에 낙관적인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피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꿈꿀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어떠한 사람도 성령을 받아 약한 데서 강하게 되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치료의 손이 나타나서 마음과 몸을 고쳐주어서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꿈을 꿀 수가 있으며,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우리 위해서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처참하게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자기의 일생의 가시와 은극기가 제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세계 살 수 있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또한 사람도 자기가 관 속에 들어가 무덤 속에 들어가 영원히 버림받는 꿈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찬란한 꿈을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저주와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불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고 아름다운 꿈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자기 자신의 꿈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영롱하게 꿈과 환상을 그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창조해내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찬 꿈을 버리지 않고 사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돈으로서 부패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왕의 뿌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으로 부패하고 지위와 명예를 사랑하면 지위와 명예로 부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부패하지 않고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날로 새로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새로움으로 넘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모든 피조물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삶이 피곤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늘이 무의미하고 저 아름다운 나무와 흐르는 물과 새소리와 바람 이 모든 것이 무의미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 하늘이 얼마나 신기로운지, 저 나무 한 포기가 어떻게 그렇게 신기로운지, 흐르는 물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 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고 새소리가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신기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는 것이 재미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벌써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쳐버리고 낡아버리고 잿빛 인생으로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떠나게 되버린 것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으면 내 마음속에 그게 반해서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저 아름다운 산천 초목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그렇게 아름답고 신기할 수가 없고 그걸 보고 사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형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비로소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갑자기 늘 묻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만든 인간이 아니겠는가? 어머니가 시킨 대로 만든 인간이 아닌가? 사회가 만들어놓은 그런 수합이가 아닌가?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자기를 진실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자기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바라시나 죄악으로 타락해서 버림받은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장차 부활해서 온 우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여운 후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상속으로 받을 사람, 자기의 운명을 분명히 깨닫게 되자 자기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자기를 존경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찾은 사람만이 비로소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미울 때 절망하고 자기를 사랑할 때 기뻐합니다. 자존심이 깨어질 때 사람은 짐승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살아날 때 사람은 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내게 하고 우리를 스스로를 사랑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가지고 인생을 큰 기쁨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태도는 우리의 일생을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과되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내의 생명을, 자식의 생명을, 남편의 생명을, 이웃의 생명을 자기 사랑하는 만큼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헐뜯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살리고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고 이와 같은 노력이 서로 합쳐지면 산울림처럼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생활이 행복과 기쁨으로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이 다 같이 살면서 그가 삶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으로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 공포에 잡혀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갖는다든지 언제나 삶의 어두움을 보고 탄식하며 절망하고 사람들과 대결하고 미워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은 어디 가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밝은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대면할 때 인생도 우리를 향하여 활짝 웃는 웃음으로 두 손을 내어밀고 여러분과 나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고 우리 깊이 통회하고 잡아가고 그리도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태도, 소망의 태도, 사랑의 태도를 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겠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우리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이 희생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찬란한 태양처럼 밝은 태도를 취해서 온 가정이 행복이 꽉 들어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주부가 어둡고 캄캄한 태도를 취함으로 온 가정이 우울과 절망으로 꽉 들어차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잘못된 태도를 가진 몇 사람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때문에 온 집단이 다 슬픔으로 꽉 들어차고 파괴되게 된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원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우리 잘못된 태도를 낡은 옷 벗어버리듯이 다 벗어버리고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소망, 사랑의 태도를 받아 입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을 참으로 밝고 맑고 환하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육신의 생활이 아무리 편해도 마음에 안식이 없으면 그 사람의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늘 마음속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태풍처럼 불어오는데 육신이 아무리 평안한들 그것이 어떻게 안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육신은 고달프고 괴로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가득 차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안식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이란 육신의 평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안식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큰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안식에 관해서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아무런 사람의 도움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는 홀로 일하셔서 이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서 빛을 지으셔서 빛으로 어두움을 철폐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주님께서는 궁창을 지으셨으며 셋째 날에는 온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서 열매 맺는 각종 나무와 풀이 나게 하셨으며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주님께서 지으셨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 있는 새들과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지으셨으며 여섯째 날에는 주님께서 땅 위에 기는 각종 짐승과 곤충들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혼자 일하셔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제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있어야 할 것은 다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엿새 마지막 날에 지음을 받아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첫날인 제7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쉬는 날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쉬는 안식일이 그들의 인생에서 태어난 첫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일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고 살까,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이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되었지, 마음속에 인간 스스로가 살아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하나님이 다 이루는 세계에 산다면 그들에게는 마음에 염려가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을 때 사람이 마음에 불안과 초조, 염려, 근심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편안하게 마음의 안식을 가지고 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으니 마음의 불안과 초조를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한 것입니다. 너는 신본주의로 살지 말고 인본주의로 살 수 있다. 사람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처럼 너도 살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세상에 구태여 신세지고 살 필요가 없다. 너는 인본주의로 살아서 너가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며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꾀였었습니다. 그 꾀임에 넘어갔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독립을 선포하고 그 결과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한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아담과 하와는 짓게 되고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인본주의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문제는 많고 인간은 그것을 해결할 만한 힘은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쌓여지는 문제는 태산 같고 마음의 불안, 공포, 초조, 절망한 천지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며 살상하고 끊임없는 고뇌 가운데 살며 결과에는 병들어 죽어버리는 절망에 쌓였습니다. 인간은 인본주의로 성공한 다음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운명도 걸머지 못하고 결국에는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이와 같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인간 스스로 인본주의로 섰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세계에서 쫓겨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오늘날도 인본주의로 살면서 도저히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문제로 허덕이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로서는 이 세계는 이제 마지막 말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미워하고 살상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살인 무기는 이 세계를 수십 번이고 멸망시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인간은 안심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더 무서운 살상 무기를 만들어내고 계속 서로 대결하고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세계는 이 이상도 이와 같은 긴장 속에 계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느 날에 온 세계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는 원자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세에 형상한 이 세상에 불과 피와 연기 그 등으로 여호와의 크고 멸망시키는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되리라. 오늘날 원자 과학자들은 이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원자탄, 수소탄이 떨어지면 온 세상이 피바다가 되고 불바다가 되고 그 결과로 우주로 향해서 올라가는 연기 기둥이 하늘을 덮어 온 성층권에 먼지가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원자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해가 가리어서 캄캄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세계는 원자 겨울이 다가와서 모든 동식물이 다 죽는 비극이 다가온다고 오늘 원자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는 2000년 전에 이미 인류 최후의 심판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본주의로 서서 자기 개인의 운명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비극적인 종말에 처하게 되고야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였으나 인간이 다시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두 번째 안식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4,7년 동안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을 가져오고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인생들에게 나타내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죽음을 철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양에게 생명을 주되 넘치게 주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의 문제, 죄악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한 몸에 걸머지시고 이것을 철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심판받은 형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돌아선 그 비극적인 죄악을 주께서 청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하나님 앞에 인류의 죄악을 청산하실 때 어떠한 사람의 도움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피 흘리고 몸짓고 가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님의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아,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비극적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청산했습니다.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청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반역의 죄를 주께서 깡그리 다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일체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서 이제 모든 사람을 인본주의에서 또다시 신본주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의 반역의 죄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반역한 죄악을 다 갚아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어떠한 죄도 청산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빈손 그대로 못난 그대로 십자가가 나와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혼자 모든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마지막 운명하실 때 그는 외쳤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도 없이 예수께서는 창세 이후로 모든 인류의 반역죄, 불의한 죄, 추악한 죄,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하나도 낭림없이 깡그리 청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능력으로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청산한 것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인간으로서 플러스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놓은 것을 마이너스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혼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도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오늘 이 시간에 만문을 열고 십자가 밑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그런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취급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속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정지하지 못하는 그런 의로움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성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시며 우리가 하늘나라의 국적을 갖게 되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홀로 일에서 이루어진 것이요 조금 더 여기에 우리가 보탬을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가 인본주의적인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 종교를 통하여 자기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를 혼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멸망받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잡다한 종교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인본주의가 살아나서 율법주의적인 종교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놓은 일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자 내 마음대로 행동하자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제 우리 어느 성도에게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편지를 받고 난 다음 내 마음속에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우리 교회 구역장이라고 하는 신자 한 사람이 자기의 금은방에 대불에 꽃을 갖다 놓고 성가도 털고 우리 설교도 틀어놓고 40일 동안 철야기도도 한다고 하면서 구역원들 하여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들을 감정해 주겠다고 가져오라. 그 너무 친절하게 하고 또 순복음교회 집사라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있어. 시집 올 때 결혼할 때 가진 보석들을 감정을 했다. 진짜 시집 장가갈 때 가진 다이아 반지라는 여러 가지 보석을 맡겨놓으니까 그 다음 그 보석을 전부 빼버리고 가짜를 꼽아놓고 난 다음에 보석 감정을 하니까 당신 보석은 유리 쪽지더라 가짜더라 상습범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역장 감투를 써가면서 성도들을 불러가지고서 좋은 보석은 다 빼버리고 유리를 끼워놓고 난 다음 감정해보니까 당신 보석은 가짜더라. 사기 행각을 하다가 그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러고도 천당 가려고 생각합니까? 그런 뻔뻔한 부정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러고도 교회에 나오면서 구역장이란 간판을 달고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간다는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지만은 구원을 값없이 받았었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서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지만은 내가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불의를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안식을 주셨을지라도 구원의 안식을 받았으면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구원을 받고는 그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장사지내버리고 새사람으로 부활한 이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상,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법을 지키면서 살도록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상급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서 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으니 물질적인 것은 주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으며 또 영적인 구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완성을 해 놓았었으므로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사는 생활하는 것은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인간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말고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본주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본주의로 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일하시는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만대 전에 이미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예정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물질적인 환경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고 예정한 것 이외에 내가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예비하고 예정하겠다고 애쓰는 것은 또다시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개인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예비한 하나님으로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진정으로 이것 하나도 남김없이 주께서 벌써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물질적인 환경도 예비해 놓았고 영적인 구원의 문제도 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 진리를 완전히 알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 이외에 내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예비하려고 인본주의로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알고 둘째로 하나님 예비한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예비해 놔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는 것을 마음에 확실히 믿어야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험한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예비해 놓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홍해수가에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수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 가운데를 신장로같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미 예비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가라되 애굽 땅에 장지가 없었어 우리를 홍해수가에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반역을 했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수를 갈라놓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를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은 것을 그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걸어가나 물이 없었자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호수를 준비하시고 그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도 예비해 놓으시고 기도할 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것으로 그 물을 달게 해서 마시게 했었으며 그들이 또한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은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도록 이미 예비해 놓으셨으며 그들이 배고프다고 반역을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만나를 예비해 놓으셨으며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반역했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메추라기를 예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광야로 나오라고 말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 이 예비해 놓은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시여 주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예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복하여서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그 모든 길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비로소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은 고달플지 모릅니다. 광야를 지나기도 하고 계곡을 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을 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은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성령이 순종하는 자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예비한 것은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문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생명을 어때도 풍성히 얻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불안, 공포, 절망에 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능치 못하시겠습니까?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하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고 영적인 구원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지 놓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할 것은 인본주의의 그 악한 죄에서 떠나가자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본주의로 돌아선 이 악한 죄를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완전히 자아 중심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와 그 일을 중심으로 찾자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로 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했다는 진리를 머릿속에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마음에 중심으로 믿으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인도하면 무언 일이라도 순종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순종을 하고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으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성령이 이끌어주는 것이니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안정 무엇 때문에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믿고 감사하고 찬미하며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식, 이것이 참 안식이요 참 행복인 것입니다. 이 참 행복은 지식을 깨닫게 됐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겠으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에서 신본주의로 살지 않고 떠나와 독립해서 인본주의로 살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겠다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인간은 스스로 예비도 잘 안 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세계는 오늘날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도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마음에 떠나지 않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위해서 예비할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다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조차 다 예비해 놓았으니 이제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어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생각으로
안 되는 것 같고 손해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길이 올바른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최선으로 예비해 놓은 것이니 아버지 모두 다 신본주의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믿음으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순종으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 공포, 절망을 다 던져버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믿음으로 마음의 안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